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영준 목사입니다. 저는 양재에서 회복사역 상담실과 또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재 귀한 성도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회복 사역을 하면서 회복에 대한 단어를 많이 묵상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게 어떤 깨어졌던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어떤 부분들이 잘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깨달을 때 진짜 회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진짜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또 나눔을 하다가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들이 쉬워지는데 이 관계는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관계는 참 어려운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방 간에 나도 노력해야 되지만 반대의 그 이웃도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그 이웃이 되는 분이 이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이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말이 거칠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인격의 모독까지 하는 그런 만남을 하면서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관계의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나의 원래의 본질은 잊어버리는 채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의 갈등은 우리 그 집사님의 많은 관계 중에 지극히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그분만 만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라든지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만남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작은 만남인데 어느 순간 이제는 다른 모든 만남은 잊어버리는 채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 사람과의 관계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가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모든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발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회복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그분 안에 머물러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붙드는 것이죠. 너무나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거라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지역의 건너편에, 그러니까 유대인 땅의 건너편에 이방인의 땅이었던 곳이 이 거라사입니다. 이 거라사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 국가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지역보다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요즘 고고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문화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2개의 야외 원형 극장이 있고요. 또 1000명이 들어가는 대규모 목욕탕이 있고 경마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제 저희가 볼 때 문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도시. 사람들이 도시를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발명품이 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도시라는 곳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풍요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죄가 있고요,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거기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잃어버림의 역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라사 광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지 벌써 오래되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땅에 가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기록된 게 한 사람인데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묘사하고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 무덤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벌써 오래됐다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인간답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처럼 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되게 많은 풍요함을 누리지만 여러분, 이 풍요함 속에서 점점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신과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병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예전에는 정신과 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었지만요, 이제는 정신과에 가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누구나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누구나 한 번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심하게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게 뭐냐 있냐면 이 양지같이 좋은 곳에서 공기 잘 마시는 거, 좋은 공기 있고요,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한 야채, 고기류가 아니라 이런 걸 먹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운동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뭘까요? 예? 사람. 네, 맞아요. 이 사람인데 맞아요. 그 책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외롭지 않게 사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읽었던 책의 저자는 비백 머시라는 그 미국 보건국장이었는데 이 보건국장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 이제 알코올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폭력 문제도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미국의 모든 공중보건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건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임상 연구를 토대로 외로운 것을 한 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담배 15개피를 피는 흡연보다 더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고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담배 안 피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담배 안 폈는데 외로우면요. 그 외로움이 오히려 담배 핀 것보다 더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는요 16세기 후반에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모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공동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혼밥, 혼술 이런 말처럼 혼자 살아가도 괜찮은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 동네 아파트 뭐 동네 이름에 보면 제가 아시는 동네에 보면 아파트 이름이 무슨 마을이래요. 아파트 이름이 그냥 무슨 마을 아파트예요. 근데 그 마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서로 인사 안 해요. 서로 몰라요.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좀 예의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누가 오면 이렇게 기다려주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누구랑 마주치는 게 싫어서 먼저 빨리 닫고 사람 마주치는 게 정말 싫어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외로움에 찌들려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외로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광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과는 떨어져 살아가며 옷을 입지 않고 사람답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외로운 사람에게 누구도 다가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에게 쇠사슬을 묶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해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그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관계 속에서 그러지 않으세요? 아까 관계,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요 난 사람이 싫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요 더 이상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기 싫은 내 솔직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간의 아이러니더라고요. 사람 없으면 외로운데 또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만날 때 적당히 만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 아까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상담했던 그분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분노하는 그에게 나중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안하냐고. 정말 아니래요. 미안하지 않대요. 근데 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누군가 미안해야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걸 알고 그분이 잘못한 걸 분명히 알매도 하는 것.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 그걸 거짓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짜 내가 미안하지 않으면서 그냥
적당하게 갈등 없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거짓 평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착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고 갈등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갈등 없는 화평을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인데 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실까? 네, 여러분, 그 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옳은 것을 위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거짓 평안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진실되지 않는 관계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죄송합니다. 뭐 여기끼리는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좋은 집사님으로, 좋은 권사님으로 보여지는 것. 하지만 집에서는 원래 모습이 나오시죠. 가족분들에게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냥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냥 건강한 모습, 그리고 늘 문제가 없는 삶처럼 보여주는 내 모습이 그렇게는 교회에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관계 속에서 진실을 잃어버리고 그저 좋게 보이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광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광인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모습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감추고 살아가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갖는 그 갈급함과 허전함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늘 외로운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외로움을 용인할 때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 중독에 걸린 분도 계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군인이셨는데 너무나 근면하게 사셨습니다. 가족분하고 함께 가족들이 놀러를 가는데 이제 해변가에 놀러 갔어요. 근데 한 30분 되시니까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손주랑 같이 저희랑 그리고 온 가족하고 손주들까지 갔는데 어떻게 놀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손주를 보면 좋고 가족을 보면 좋은데 다음은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웃기만 하시고 어느 시간 되니까 이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버님들 하시는 거 보면 집안 청소하시고 집안일 돌보시고 그냥 사셨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 아버님과 함께 많은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제 기억나는 건 아버지 학교 이럴 때 아버님이 편지를 써주셨던 거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미안하다, 어떤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그런 이야기를 별로 못하셨어요.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저는 너무 아버님 그래도 되게 좋은 아버님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 여동생 선교사가 있는데요. 여동생이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손을 탁 치우셨대요. 아니 그게 아버님은 기억도 못 날 텐데 아버님이 쑥스러우셨나 봐요. 근데 툭 치셨대, 어색해서.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저희 이제 많이가 컸죠. 이제 뭐 나이가 뭐 40이 넘어가니까. 근데도 그때 그 상처가 저희 여동생에게 아픔으로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사랑하지만 사랑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 치유된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대하고 또한 우리가
또 두렵지 않으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30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저는 귀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레기온, 이 군대 귀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게 실제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좋은 이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그 로마의 군대 용어이고요. 한 사단급, 한 6천 명 정도의 사단급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못 안에 귀신이 6천 마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그렇게 6천 마리의 귀신이 있을까?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것은 우리의 조그만 공간에도 수많은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천 마리가 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게 단순하게 로마의 문화 속에, 그러니까 6천 마리의 귀신만이 아니라 로마라는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로마라는 귀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선택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험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살아간다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은 거죠.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어서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중에 이제 나이가 또 인생의 중반전을 달리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전반전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무언가에 쫓겨서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물질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다라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거나 더 안 좋은 것은요, 상처를 쫓아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 상처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으로 내 열등감을 치유하려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레기온, 이것은 바로 세상의 영에 나도 모르게 지배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 속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근데 제가 어떤 좀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돈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들은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어느 신방에 가서 제가 들은 말씀인데, 목사님, 제가 돈이 좀 많기는 한데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리고 혼자 사세요. 근데 잠을 주무시고 일어날 때 이 외로움, 공허함을 너무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제가 돈이 많지만 해결 못하는 게 있던데 그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저한테 쓰시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은 돈이 조금 있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께서는 돈이 많은 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정직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돈이 우리를 지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또 이웃들에게 그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나도 말하며 내 삶의 세상의 영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대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예수를 만날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광인입니다, 저는 레기온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에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 발견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한국의 이력서가 그렇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력서를 보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라는데, 저는 엄한 아버님과 자상한 어머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볼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왜 당신 소개서입니까? 엄마 아빠 얘기를 하고 학교 얘기를 하고 어디 살았고, 그게 왜 당신입니까?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 거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나는 어디 살고 내가 무엇을 하고가 나라고 말하지만 진짜 나를 말하는 게 과연 뭘까? 오늘 그 광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광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귀신이 그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제 사람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건강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건강한 애착을 경험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건강한 애착이라는 게, 어릴 때 인간은 애착의 경험을 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내가 참 만족을 누릴 때 애착의 경험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애착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공허함이 있다라는 건 사랑을 덜 받지 못해서 갖는 감정입니다. 제가 이제 회복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상담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현직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을 많이 뵈는데, 현대 상담의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상담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만족을 추구한대요. 자기 만족, 나는 괜찮은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기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만족 속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상담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사가 마치 나의 많은 부분들을 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치유가 아니라 인간에게 의지하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올바른 치유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상담사에게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상담을 해주는 그 사람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담자에게,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되게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 저를 가르쳐준 상담 교수님들 보니까 그분들도 불완전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문제가 많고요. 그분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그분들이 누군가를 상담할 때 내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기법이 아니라 해결될 때가 있기는 해요. 언제냐?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어떤 기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그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법이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 누군가의 올바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음을 늘 느낍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에 갈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거라사는 이방인의 땅이었고, 그 땅에서 한 일은 이 한 사람, 이 미친 한 사람을 살렸던 일 말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땅에 몸이 더러워지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광인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곳의 지역에 많은 동물들 중에 돼지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을 더럽게 만드는 일이었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낭비적인 사역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러움을 감수하고 자기의 시간을 내놓고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회복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기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트라우마라는 단어 있죠. 상처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게 다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까 저희 여동생 얘기했지만 아빠가 손 안 잡아주는 게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손 한번 쳤다고 상처 받나요? 받겠죠.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희 여동생이 어릴 때만큼 상처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바쁜가 보다. 좀 이따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받을 수 있는 그 자기의 이해폭보다 더 큰 걸 만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더라고요. 상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받아들이기보다 더 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상처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관계의 힘이더라고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전기 충격 주는 실험인데요. 어떤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근데 전기 충격의 강도를 표시하라 했더니 10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어떤 낯선 사람의 손을 딱 붙들고 강도를 딱 측정했더니 몇이 나왔냐면 7이 나왔어요. 참 신기해요.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데 깜깜할 때 길거리를 혼자 이렇게 옛날 저희가 큰 집에 갈 때 논이었거든요. 혼자 가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누구만 옆에 손 안 잡고 누가 옆에만 있어도요 귀신이 나와도 좀 두려운 게 좀 덜해요. 이런 느낌인 거죠. 누구 손을 잡고 전기 충격을 줬더니 그 속도가 좀 낮더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랑 손을 잡으면 어떨까요? 네? 네. 예, 딱 잡았더니 더 떨어지더래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떨어지더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관계 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상처가 많으면 우리 가족끼리 만나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파요. 힘들고. 제가 만나는 회복사역에서 만나는 분들이 가족이 내 인생의 짐이라고 말하는 분 많으세요. 가족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 분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가족의 목적은요, 그분하고 있을 때 치유가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보통 때 느끼는 고통이 10이라면 그게 5가 되고, 그리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라는 그 말 때문에 3이 되고, 그리고 2가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주셨고 그런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서 10이었던 게 왼수를 만나서 12가 되고 14가 되고 이제는 무하급수.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은요, 조그만 고통이 있어도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보통 때는 내가 이겨내는 고통인데 그 관계에 대한 아픔이 없고 힘들 때 나는 힘들어, 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복사역에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는 게 뭔가를 묵상해요. 근데 그 건강한 관계의 가장 큰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과 마음과 삶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늘 느낍니다. 예정론, 우리가 요즘에 담임 목사의 말씀 들으면서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하는 짓이 너무 못돼서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뒷부분에,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라사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폭풍이 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거기 안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 말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거기요. 갈릴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의 말에서 그 광풍이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을 그들이 만나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광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예전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분을 더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보다는 담임 목사님을 더 좋아하실 거야.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누굴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도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2 제자가 있는데 그 12 제자와 비교해 볼 때 나는 미쳤고, 나는 옷도 입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는, 이제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관계의 기술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에게 갈 힘도 없는 거 안단다. 그리고 너는 관계를 통해 아픔을 경험했고, 더 이상 너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짓 만남, 그냥 좋은 크리스찬으로 보여지지만 속으로 스스로 혼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난 안단다. 그런 광인에게 주님은 오늘 오셔서 그에게 진실한 만남과 진실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의 시작은 내가 내 인생을 살려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상처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만난 결과는 아픔과 좌절과 절망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인생에 만족하고 적응하고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이길 힘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온전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광인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님께 온전히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어둠의 영들은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며 그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게 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내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